성도들의 신앙의 척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점이 바로 받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정도는 항상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이지, 평범한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그렇게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난들은 인간들이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 즉 이 역사라는 꿈을 깨서 그 묵시의 세계를 보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이유를 설명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A도 그걸 경험하여 체험하여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게 환난의 정의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대부분 환난이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그런 환난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인식하고 아는 환난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환난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환난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환난이라는 단어와 환난에 나는 인내라는 단어, 그 인내라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무엇, 성경적 의미에서 무엇을 뜻하는 걸 알아야, 이 환난이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를 깨달아 오히려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환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가르쳤죠. 이 환난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역사를 이해해야만이 왜 인간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환난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해야, 그것이 바로 이 첫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창조주 노릇을 하는 그 인간들 속에, 이 역창조 속에 하나님의 그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오셔서 그 첫 창조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할, 즉 역창조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감지되어지는 것을 바로 환난이라 그래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다 나를 위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첫 창조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당신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밀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의의 시체가 티끌에 불과한 그 밑으로 밀려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감지되어지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이 환난으로 통과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일반적 생각으로 환난은 거의 고통으로, 고난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대부분 싫어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환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옛사람이 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난으로 감지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는 내 모든 것들이 내가 흑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 즉 단단하게 내 자신의 자아로 뭉쳐진 딱딱한 그 흙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쉬운 가루로, 티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으로 감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무엇을 낳느냐, 오늘 보면 인내를 낳는다고 해요. 인내, 휘포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인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권투 선수와 같이 맨날 얻어 터져갖고 맷집이 좋은, 견디는 그런 것을 뜻하는
뜻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오늘 그 인내라는 단어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인내가 무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인내라는 것은 인생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을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단어를 이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요한은 교회의 대표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어떻게 요한이 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정체,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환난, 바로 환난 중에도 주관하는 그 환난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나라, 즉 예수의 통치,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참음, 이 참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인내는 휘포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예수의 나라, 나라는 뜻은 통치를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의 통치에 동참한 자요 동시에 예수의 인내에 동참한 자가 바로 나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이 왜?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즉 인내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임을 지금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내, 즉 예수님의 참음이 무언가를 알면 그 인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산 삶, 그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31절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한 것, 그것은 마치 어떤 계명을 줘서 계명을 내가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명하셨다는 그 엔톨라는 그 단어는 내 안에서 묵시세에서 완성된 그 나라. 그리고 행하다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호이에요. 어떤 걸 그것을 창조하여 만들어낸 것. 묵시 속에 하나님의 완성시킨 그것이 뭐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탄생되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 그것을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의 참음, 즉 예수의 인내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의 인내, 예수의 참음을 잘 설명하는 교회로 성경, 계시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인내가 무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환난의 그 근원이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니까 자꾸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그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인본주의 가장 최정상에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왜? 그 인간의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전체를 통칭하는 것을 율법주의, 그 대표적인 모형으로 유대주의,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소모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소모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들을 핍박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어떤 가치를 반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너희가 그걸 통하여 환난을 받을 때 끝까지 예수만 십자가만 붙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와 협박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여 너희가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그런 식으로 그 인내를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잘 죽으라는 뜻이에요. 잘 죽으란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쓰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멋있게 죽어야 되고 깔끔하게 죽어야 되고. 세상에는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기 치장을 합니다. 별걸 다 치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죽을 때까지 유대주의 공격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 못하니까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그 과정을 너희가 잘 견디란 말입니다. 끝까지 그걸 붙들고 놓지 말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사는데 우리 스스로 그 길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유대주의를 사용하여 계속 핍박할 건데 거기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 죽으란 말입니다. 네.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이것이 잘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들 그것을 봐야 돼요. 내 속에서 그걸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대적을 하는지.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역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간다.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나를.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기간 나의 실체를 깨닫고 내가 흑인 실체를 깨닫고 그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꿈같은 세상에 내가 보내졌구나 곧 깨닫기까지 나를 끌고 가는 그 기간을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가 억지로 참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도로 의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기간을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은 자들에게 산 존재로서만 겪을 수 있는 환난을 겪게 하는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먼지인데 무슨 환난이 있겠어요? 흙인데 무슨 환난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산 존재만이 그 환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환난을 겪게 하는 그 자체가 은혜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 말씀을 고난을 통과한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백성, 즉 당신의 백성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드러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자랑을 못 갖추도록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가치와 영광과 자랑만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네 영광을 위해 산 삶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삶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는 환난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인내는 자기가 참아내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목적지를 이룰 때까지 끌고 가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박아버리는, 마지막 나의 옛사람 해체하는 그 기간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인내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렇게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그러죠.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도키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인정된 것 또는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하는 시험을 통해서 남게 되는 마지막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 이런 흙덩이나 암석덩이를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펄펄 끓여갖고 다 흘려도 나머지 남는 그 금, 순금, 정금만 여럿이 남죠. 요것을 바로 연단이라는, 도키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 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의 믿음이 확실하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 도키미온, 연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불로 태워서 다 모든 걸 파괴하고 마지막 남는 것을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연단하여도 이 도키마라는 뜻이 바로 정련하다, 도가니에서 어떤 금이나 음을 뽑아낼 때 쓰는 그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온전하고 수호전한 것만 남겨진 그 상태를 연단이라.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이것이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 진짜가 남을 때까지 끌고 가는 기간을 인내라 그러고, 그 환난이라는 그 여정을 통해서 나머지 남는 결과가 연단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왜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고린도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년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남는 그 연단이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게 고린도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면은 모든 인간의 공적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예수라는 터와 예수가 세운 집만 남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연단이며 증거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인 금이나 음이나 집이나 풀 모든 게 다 태워져 버린단 말입니다. 바로 그 태워가는 과정의 기간을 인내라 그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단, 증거가 남는데 그 예수라는 터, 예수가 지어진 그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힐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거기서 자꾸 예수라는 재료,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의 피라는 재료를 통하여 예수가 세운 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입만 유일한 집인데 왜 너희들은 거기서 율법적 제사를 드려 너희가 공로와 그런 것으로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거기다 터치를 해? 아름답다고 이치라고 저치라고 뭘 장식하고 그러지 마! 예수의 피로만이 그 재료만이 세운 거야. 내가 세운 그 계획대로 세운 그 건물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세운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만 남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지가 될 때 환란으로 감지되고 그 가운데 그 완성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해요.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내라 그러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은 다 타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시며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다. 그 고백 결론으로 날 때까지 그것을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주어지고 감정되는 이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너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절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윤리 도덕적 그런 것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예수라는 그 터 위에 예수의 피로 예수가 세운 그 집에 자꾸 너희 행위로 거기를 뭘 보태려고 그래. 이것이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성전 측량 사건이 나와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동시에 또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성전 측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지어졌는가를 한번 보라. 이것이 성전 측량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에 의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진다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AD 70년 타이투스 로마 그 장군에 의하여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교회복이라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돌 몇 점 남은 거 거기 가서 맨날 통곡 기도하잖아요. 성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파괴한 거 새로 이겨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민족들이 아무리 구약적 그걸 갖고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파괴하셨는데 누가 그걸 세웁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성전이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열심히 율법적 제사와 인간들의 열심으로 가득가득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세운다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 밖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2달이에요. 한때 두때 반 1260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0일 이래로 역사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69일회가 지나갔어요. 그럼 70일에서 69일회가 지나갔으니까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일회라는 것은 7일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 때까지 바로 반 일회가 지나가요.
그럼 나머지 하늘에서 반이라도 반 이래만 남은 것입니다. 그 반 이래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 42달, 또 3일 반, 1260일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쉽게 말하면 교회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 42달 동안 세상 하나님이 청량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속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묵시 속에, 이 역사 속에 당신의 백성들 성전만 청량한단 말입니다. 그게 내버려 둬요. 지들끼리 살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괜히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고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이 막 뻥뻥 가니까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아니 거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관심 안 쓴다니까요. 성전 안 만든다니까. 청력 안 한다니까요. 왜? 멸망될 것들이고 깨어질 것들이고 불사를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꾸 성전이 자기가 성전 바깥마당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올라가면서 뭘 씁니까? 내가 분방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분부한 것. 명령이 아니라 엔톨, 자기가 완성시킨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꼭 간직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그 성전 측량, 즉 당신의 백성들을 측량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주인 자들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이야. 그게 성령 측량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보낸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러니까 너도 세상에 나가서 하늘의 잣대가 되어 세상을 청량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속 그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여전히 지금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이같이 예수 십자가라는 하늘의 잣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청량할 자가 누굽니까? 나. 아멘. 내가 청량되어 내가 먼저 거기서 죽고 아멘. 그 청량을 갖고 세상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때 세상에 의하여 내가 또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할수록 바로 나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리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세상에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할 때 또 세상에 의하여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잘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아시죠? 휙휙 발로 밟으면 불이 나는데 그 돌 같은 것을 쇠를 집어서 막 녹여서 막 만드는 거기서 택하였대. 그러면 이 세상이 뭐라고요? 풀무란 말입니다. 지옥 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꿈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 현실 꿈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인식을 해야 이 꿈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묵시를 현실로 보게 되고 그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야 빨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간절한 간구와 소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 노릇을 하며 감사 찬송을 하는 이들이 눈이 바로 열린 자들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역사의 꿈을 깬 현실 즉 진리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깨달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닥치는 다양한 사건과 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때마다 주님 빨리 오십사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내 육신의 한계를 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어찌 그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이 그 예수의 역할을 대신하는 길임을 항상 깨닫게 하셔서 아멘. 충성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용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